변질되지 말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변질되지 말자. 사람은 변하려다가 변질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벗어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공부도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도 교회를 떠난 다른 색깔이 있는 성경 공부를 원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 맛없는 빵이라도 가장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7절 말씀에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극약이라도 그것이 부흥된다면 내가 큰 것이라도 먹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교회들마다 앞뒤를 가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양도덕이라는 그런 단어도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이처럼 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어서 뭐 교회의 질서를 좀 어지럽게 한다 하더라도 뭐 변화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변화가 아니라 잘못되면 변질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왜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될까요? 그것은 교회 생활만이 충실히 할 때 절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밖에서 다른 복음이 유입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 스타일이 목회자를 스타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스타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세웠고 목회자에게 그 고난을 위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의 그 중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언어를 또 이렇게 밝혀내서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목회자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 본 교회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교회 모든 말씀에 더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원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다 들었어요. 진짜 놀래 자빠져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니고 성경의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스타일로 지금 바꿔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도 바꿔지고 기도의 강도도 바꿔지고 이게 왜 이럴까요? 다른 복음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주는 음식만 먹으면 탈이 안 생겨요. 근데 꼭 문제가 발생되는 게 누굴까요? 누구야? 할아버지, 할머니다. 데려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이고 데려가서 뻥튀기도 사 먹이고
꽈배기도 사배기고 그래야 배탈 나가지고 나도 얼마나 미안한 적이 있었는지. 다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감을 하게 만들었고 밤새도록 몸부림을 치고 이 말씀 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지금 지나가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스데반을 여러분 사형시킨 장본이기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인데 오늘이처럼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합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9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상적인 인물로 여겼고 한 선지자로 여겼고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난 그 주님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만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야. 예수인데 이제 앞으로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너는 꼭 전해야 할 복음이 하나 있어. 그 전해야 할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적인 잣대를 갖고 지금까지 모세 율법으로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할 진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처럼 이 복음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명이다. 사명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갖고 이 세상 모퉁이 안에 참된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을 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병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문서에 기록할 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요. 헬라는 달랐어요. 헬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순서로 그들은 썼죠. 어떻게 썼냐면 중요한 순서,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인물대로 순서를 써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도 구레네 사람,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로데의 젖동생 마니엔, 거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고. 예, 밋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 그런 뜻입니다. 이 카이란 말은 그리고 이미 중요한 사람의 순서는 끝난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끝나버리고 및 사울이다. 그리고 그냥 하나 보탰는데 사울이다.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눈 속에는 사울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 너는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를 만난 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불편한 존재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제 1차 전도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또 물어보면 또 불편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선택하고 또 여러 사람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옵션으로 한 사람을 더 추가시켰는데 중요하지 않는 그냥 짐보따리다 들고 다니라고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사울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볼품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의 눈은 이처럼 볼품 있는 사람, 중요한 인물, 이런 모든 부분들로 세웠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도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는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구인가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중요한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멋진 사람을 다 끌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셨어요? 아니다.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달리 열정도 없고 나는 남달리 참된 예배의 삶도 없다 할지라도 주의 영은 오늘 나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나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이 참된 가치가 우리에게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해야 할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분 우리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재점검하고 갈라디아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일까 하는 겁니다. 유입된 다른 복음. 여러분 그림도 잘 살펴가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무슨 복음일까요? 무슨 복음일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그 나라 백성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백성, 그 복음은 누가 맡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복음을 1차 전도여행 때 심어놓은 거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도 섞일 수 없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절대 유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굳센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변질되고 말았어요. 다른 복음으로 유입되고 말았어요. 그 다른 복음으로 유입된 것은 무슨 복음이냐면 예수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전통적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모였습니다. 길갈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나요? 광야에서 제2세들 남자들을 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서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과 언약을 이룬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너희들은 섞이지 말 것을 당부했던 언약의 메시지가 그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도 이 할례를 행한 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할례를 행하러 오셨을까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러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내팽개쳐버리고 할례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독합니다. 다시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생활 정말 못합니다. 목사님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것이 내 삶의 위기인 줄 알고 그것을 몸부림쳐서라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이미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익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익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로도 새길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축복으로 가득 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어놓은 것인데, 그게 변질된 것은 여러분, 바울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다른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게 참인 것처럼 여겨요. 그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 것이 전부라고 여겨요. 그것이 교회 생활의 유선이라고 여깁니다. 뭐 대단한 교회 안에서 내가 발견한 복음처럼, 내가 조금 배운 것처럼 여겨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장난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변화 안 돼요. 변질되고 말아요. 교회 생활 절대 못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가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 귀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심령수에 깊이 간직하고 그 놀라운 가치 앞에 흐려지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되었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성도가 되었고, 내가 우리 교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우리 단체 카톡방 청년방에 올렸는데 우리 동영이가 글을 쓰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마리아도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듣는 이 마음을 표현한 이에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에게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주길래 축복했다니까. 아멘도 크게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이 이 세상에 있으리요. 아무리 높고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헛된 것들에 대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선이 분명해야 해요. 아멘 좀 해봅시다. 아멘입니까? 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그 신앙 중심은 이신득이 또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정을 갖고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고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나를 여기 두시고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복음이 바울의 신학 정신이고 신앙의 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 선물만 하나 받고, 여러분 카톡에 그 유명한 S박스 커피 하나만 받아도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셨다고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사랑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귀중한 예배 신앙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세상에 묶인 돈다발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대신하여 지불된 값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는 은혜로 삽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당신도 은혜로 살지요? 시작. 당신도 은혜로 살지요? 그냥 립싱크만 하느라고. 진짜 은혜로 살 거. 내가 뭘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요? 대단한 거 한다면요, 대단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요즘 뭐 유튜브에 간증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쓰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나, 힘이 없어서 교회에 겨우 끌려 나오는 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정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의정부 끝자락에서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직장 생활하다가 얼마나 젊음에 잠도 많아. 오늘 또 택시 타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도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때가 막 뭐 분주하게 왔으니까. 근데 왜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목사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묶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값진 것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참기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른 복음과 섞이지 않고 정통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며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희생과 헌신과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로 살아갈 때 우리 구원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 새로워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을까? 값없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희생의 은혜를 우리는 마치 하나의 언어적 표현으로만 알고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안목을 두고 거기에 푹 빠져서 선을 긋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 서론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소리만 나와도, 예수님의 이름만 나와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감격과 떨림으로 멈추지 않는 전율을 이룹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도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바꿔먹지 않고 때때로 굶주리고 목말라도 이 주님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로도 우리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통하여 같은 언어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서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도 주님 누군가가 듣고 열어볼 때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통하여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귀한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심령들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